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저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시는 땅을 줄 터이니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75세의 나이로 떠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정들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사명을 향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와 사뭇 다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요, 살펴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이제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장해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들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보여주신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진짜 이 부동산, 여기 부동산 진짜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옮겨 사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 집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조카 롯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보니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여기에 얻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따르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못 살았다, 빈곤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얻은 것, 모든 것,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놓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가서 더 잘 해보자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곳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그 사명을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고 하시고 그는 사명감에서인지 또는 기쁘고 감사함 때문인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는 보여주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자동적으로 자손도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거기 쭉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터잡고. 자, 그런데 가나안인들을 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단돌이 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이 땅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다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 왠지 그가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왔고 나름 기대와 소망함도 있었으나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리를 조금 더 옮겨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 붙일 곳은 못되어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기서도 떠나 오늘 성경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현실이고 그는 이제부터 그 삶의 현실에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언제일지도 모를 단지 후손에게 주어질 땅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는 아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한다면 더욱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마도 그 땅이 후손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목표가 되고 옮겨오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유가, 그래서 동력이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가나안에서 보게 된 광경은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자체가 너무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 거할 곳을 찾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겠습니까? 담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고는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처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고 언제 되려나 싶고 이 말씀이, 말씀을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 여기가 아닌가벼라는 실망감과 막막함이 점점 밀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면 여러분, 유명 가수가 이 노래하는 창법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공기 반, 소리 반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는 믿음 반, 허무 반, 실망 반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더욱 행복하고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어디 가나 매 똑같고 조금 더 편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약속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메아리쳐 되돌아올지라도 언제나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삶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바뀝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아브라함은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제 가르침의 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부르고 또 때로는 부르짖어 보지만 믿음 반, 허무 반, 때로는 믿음 반, 실망 반, 때로는 믿음 반, 포기 반으로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표시가 되고 언약의 확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과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내가 이곳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시는 그 만나로, 오늘 하루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